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늘 토요일이면 공원에 나가서 찬양 전도를 하시는 우리 이효한 선생님은 지금 또 수년째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또 그동안 강당 꽃꽂이를 섬겼던 우리 박 권사님은요, 14년 동안 정말 자비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꽃꽂이를 감당해 오시고 또 지금 또 강단을 섬기고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정미선 사님은요, 벌써 수년째 또 교회 청소와 또 주일학교 아이들의 간식을 늘 섬겨 오셨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묵묵하게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런 또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그 순간 때마다 참 얼마나 참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 때도 있지만요, 그것과 상관없이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일까요? 마음에 감동함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함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을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도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서 감동된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거나 또한 새롭게 그 삶을 결단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 이런저런 그 마음에 감동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되었을 때, 내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의 그 일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그때 그 마음에 감동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내가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느끼기도 점점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감동이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감동이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 일부러 연출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감성을 자극해서 감동을 유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잠깐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감동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크게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어떤 미담이라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어떤 무엇으로 감동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 가운데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점점 교회마다 점점 개인적인 신앙이 점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감동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접하면서도
그 아무런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감동 없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미로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감동을 잃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점점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을까? 왜 우리가 점점 이와 같은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감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을 상실한 시대가 지금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 있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모두가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면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내 인생이 변해지고, 내 인생이 변해지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능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크게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도무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의 칼을 드심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흐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7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의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오늘 이곳에 70년의 그 세월을 살아오신 분도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70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그 70년의 시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 것은 정말 꿈조차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난 동안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기다리거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모한 자가 아무도 없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하신 것을 잊으시거나 어기신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누구를 동원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만일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나 그것을 기억하거나 다시 돌아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그 마음에 감동을 시켰는가? 그 대상은 바사 제국의 왕 바사 왕으로부터, 바로 이 바사 왕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복했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그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감동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뜬다, 잠을 깨운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레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깨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 왕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누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바사왕 이 고레스가 누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따르고 그 말대로 시행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이와 같은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받지,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일 때요? 어느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듣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이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제국의 왕이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을 때 놀랍게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 우리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고레스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 능력으로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누가 시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레스 왕이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사 제국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본토 땅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시니까 그 당시에 거대한 바사 제국의 그 왕의 입에서 자신이 이와 같이 바사 제국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은 자리에 세우셨느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우리 박 권사님, 박신일 권사님과 이 성전 건축을 꿈꾸면서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큰 기업의 어떤 그 회장이나 유력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유력한 분들이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면 너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 걸 보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한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처럼 사용하실 만한 그런 인물이 없나 보다. 그게 아마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누군가의 그 삶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감동받아서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해라. 이것이 제가 결론 내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고레스 왕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감동을 너희가 받아서 너희가 그 일을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고레스 왕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방 나라의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여러분, 참 신이라고 한 것은 그 말 그대로 최고의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제국의 왕들은요, 스스로를 자신을 왕으로뿐만 아니라 신으로 경배하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상을 세우고요, 그것 앞에 경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지금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면 자신의 신이 누가 더 위대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보다 당연히 바사 제국의 자신들이 섬기는 왕이나 그 신들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한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고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다 지쳐두고 어떻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면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할지라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배경이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한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고레스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주변에 고레스 왕의 주변에 동시대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고레스 왕 주변엔 다니엘이 있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니엘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고레스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고레스 왕 때 그때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의 그런 자리에서 이 바벨론에서도 총리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은요, 바사 제국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높은 자리에서 고레스 왕을 모시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멸망을 당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총리의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멸망을 당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도 그가 여전히 고레스 왕 시대에도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인정받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고 그 멸망과 또 새로운 나라가 세운 과정 속에서 존귀함을 입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다니엘의 영향을 통하여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한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고레스 왕의 감동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명령 한마디면 지금 어떤 그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멋지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사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줌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협력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닥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그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바세 제국의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켰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러분 이면을 보게 되면 단순히 성전 재건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고 한 것을 더욱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귀한 마음을 닫고 듣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하며 성전을 재건하라, 이와 같이 그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필요한 물자를까지, 그 모든 보물까지 받게 되었을 때, 또 여러분 누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다시 본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동안 그들이 70년간 머물던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고향 땅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황폐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비록 그들이 포로 신분으로 온 곳이긴 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선뜻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출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고레스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물심양면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나설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그 모든 재물들, 그들이 샀던 그 모든 소유들도 삶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 일에 즐거이 드리게 되는,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놓으며 오늘 그들이 다시금 일어났을 때 오늘 그 일은 다시금 또 고레스 왕의 마음을 더욱더 크게 감동시킨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고레스가 한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 보물들을 다 탈취하는데요. 이제 그 탈취되었던 그 모든 성전의 기명들, 모든 보물들을 다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 그것을 돌려보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자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을 완수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삶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나서고 결국 감동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워낙인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얻으신 분이 더욱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구하시고 늘 하나님께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